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명절이 되어서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 중에 하나는 오랜만에 이 가족들이 또 명절이라고 고향에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들 중에는 또 몇 분은 평소에는 교회 안 가지만 오늘은 그래도 가줘야지, 부모님 때문이라도 한번 가줘야지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을 위해서 무슨 설교를 할까? 오랜만에 교회에 오시는 분, 기회가 잘 없는 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 분에게 어떤 설교를 할까 늘 고민을 하곤 합니다. 오늘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배우신 분들이죠. 다 로댕이 떠오릅니다. 생각하는 사람 하면 로댕이 떠오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저 로댕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화장실에 볼일을 봤는데 휴지가 어디 있을까? 그 고민을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팬티를 어디도 쓸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과연 저 로댕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생각들을 하겠습니다마는 명절에 고향에 왜 오십니까? 명절이 왜 좋은 겁니까? 고향에 오니까 좋죠. 고향은 왜 좋은 겁니까?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 고향이 좋은 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왜 옵니까? 여러분, 교회는 나름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를 옵니다. 사람이 명절을 좋아하고 고향을 좋아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고향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고향 찾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에 누가요?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면, 어떤 생각들을 좀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런 생각들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갈 곳이 어딘가? 우리 몸속에 있는 DNA 속에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과연 이번 명절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맛있는 거 먹을까? 뭘 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진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고향에서 생각할 몇 가지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 던져서 기자는 오늘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바꾸면 옛날이 오늘보다 좋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좋았습니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옛날이 요즘보다 좋았다. 옛날 그때가 좋았다. 옛날에 내가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내 어릴 때 그때는 먹을 건 없어도 이렇게 좋았다.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애들도요, 옛날에는 그래요. 이 애들의 옛날은 과연 언제일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보면 좋은 건요 다 지나간 때입니다. 중학생한테 물어보면 언제가 좋았냐 하면 초등학교 때가 좋았대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언제가 좋았다고 합니까? 유치원 때가 좋았대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으면 언제가 좋았다고 할까요? 집에 있을 때가 좋았대요. 아내분들에게 묻습니다. 언제가 좋았냐 하면요, 애 키울 때가 좋았대요. 애 키우는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언제가 좋았대요? 애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대요. 애 배고에 있는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언제가 좋았냐면요, 결혼하기 전이 좋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기 전에 있는 이 젊은 그 여자분들에게 물어보면 좋은 걸 모릅니다. 아기를 배고 있는 엄마에게 물어보면 지금이 제일 힘들대요. 중학생에게 물어보면 지금이 제일 힘들대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지금이 제일 힘들대요.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은데 지날 때는 그때가 제일 힘들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보면은 좋을 때는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 놓고는 과거가 좋았대, 그때가 좋았대요. 작년이 좋았고 요즘 같이 힘든 때가 없었다고. IMF 때는 차라리 낫다고. IMF 때는요, 좋은 줄 알았습니까? 그때는 그때대로 죽을 지경이었어요. 결국 인생에 좋을 때는 한 번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죠?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은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옛날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예를 들어 과일이 좋은 게 있고 좀 흠이 있는 것도 있어요. 뭐부터 먹어야 됩니까? 좋은 것부터 먹어야 됩니까? 안 좋은 것부터 먹어야 됩니까? 답은 다 알아. 그런데 실제 뭐부터 먹어요? 안 좋은 것부터 막 썩은 거 베내고 먹죠. 변할까 싶어서. 생각해 보면 좋은 것부터 먹는 사람은 늘 좋은 것만 먹습니다. 10개 중에 제일 좋은 걸 먹고 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9개 중에 제일 좋은 걸 먹어요. 세 번째 먹을 때는요, 8개 중에 제일 좋은 걸 먹어요. 그런데 안 좋은 거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걸 먹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안 좋은 거 먹고, 그의 인생에 좋은 걸 먹는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놓치고 살아갑니다. 뭘 놓쳐요? 옛날을 이야기하고 나중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다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옛날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먼 나중을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지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지혜로운 사람은 옛날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왕년에 내가 어땠는지 아느냐?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옛날에 우리 집 땅이 막 여기 동네를 지나가려면 우리 땅을 안 밟고는 못 지나간다라는 사람들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서 7장 앞부분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간다? 초상집에 간다.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옛날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장례식에 가면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장군들이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개선 행렬에 옵니다. 그러면 양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꽃을 뿌리면서 그들을 막 축복합니다. 막 찬양을 합니다.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 앞으로 마차를 타고 쫙 지나가는 그 승리한 개선 장군 옆에는요, 누구를 붙이는가 하면 노예로 붙잡아온 노예이거나 아니면 그 동네의 제일 하층민 한 명을 이 장수 옆에 딱 같이 태웁니다. 태우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은 이 장수에게 귓속말로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뭐라고 하죠?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메멘토, 기억해라, 모리, 죽음을.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들어오고 있는 장수에게 옆에서 계속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해라, 너의 마지막을 생각해라. 지금 해놓았던 대단한 업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디를요? 너의 인생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지금 겸손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승리의 관을 씌워주는데 그 관에도 써놓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그 승리의 관에다가 메멘토 모리,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또 그 다음 줄에는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도 단지 인간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로댕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은 이 명절에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부모님께 찾아와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이미 천국 가셨다면 나도 언젠가 그 자리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답니다. 어떤 금이 있습니까? 답부터 말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요, 황금이라죠. 황금. 이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손가락에다가 끼고 머리에도 쓰고 뽑기도 하고 가지고 있기도 하고. 황금은 정말 변치 않은 놀라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금이 황금입니다. 두 번째 금은 뭡니까? 소금이라고 하죠.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소금은요, 누군가에게는 월급으로 준 게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금이 매달 월급으로 주다 보니까 소금을 받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셀러리맨이라고 합니다.
그 샐러리는 어디 다른 게 아니고 소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소금을 받고 전쟁하는 사람을 솔저라고 했다면 이게 소금하고 다 연관되어진 단어랍니다. 동네에 보면 어떤 데는 솔트레이크 시티, 소금과 연관되어집니다. 잘츠부르크, 소금. 이 소금은요, 그 동네를 부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소금이 있는 지역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황금도 귀하고 소금도 귀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옛날도 귀한 일이지만 옛날은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나중 10년 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이뻐요? 지금이 제일 여러분 이쁠 때입니다.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지간하면 지금이 제일 낫습니다. 언제 제일 젊습니까? 지금 제일 젊을 때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해도 언제입니까?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 지금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가지고 옛날에 이랬다, 옛날에 이랬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면요, 언제 해야 되는가?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명절에 모인 지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옛날이 좋았다가 아니고 나중에 좋아질 거다도 아니고 그러기 위한 오늘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생각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생각은 돈보다 더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을 잘하는 사람,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그 돈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도 있어요. 말하잖아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와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 돈의 혜택을 보는 것처럼 지혜의 혜택을 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돈을 주고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돈을 시간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만 실제 잃어버리는 시간을 우리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해야 될 사랑의 고백, 이 명절에 해야 합니다. 자녀를 향하여 사랑한다 고백 지금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대단한 사랑을 베풀려 하지 말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돈 벌어서 이렇게 하자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것을 지금 해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해야 될 게 뭘까? 오늘 내가 나의 자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무엇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일일까? 내 인생을 봐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 분명히 올 것인데 분명히 마지막이 온다면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차라리 돈 아래에 있는 것보다가 돈의 영향력이 주는 그 영향보다가도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살리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생각은요, 따라서 한번 또 해봅시다.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요, 옛날이 오늘보다 좋다, 이 진짠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고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옛날이 좋았다가 아니라 지금이 좋아야 하고 지금이 좋으려면 오늘을 똑바로 살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갈 곳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모르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모르게 해놓았다. 장래일을 모르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14절. 형통한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날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안 따라하면 저는 설교를 더 길게 할 겁니다. 자, 형통한 날에는, 다들 빨리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것이요, 이전 성경에는 생각해봐라 라고 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생각해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병행하게 해놓으셨다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병행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공고한 날이 있기도 하지만 형통한 날도 있더라. 그럼 형통한 날에는 뭘 할까?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할까? 공고와 형통이 병행하고 있는데 이 병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장래일을 모르도록 해놓으셨다.
우리로 우리의 인생의 장래를 모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형통과 권고가 반복되어지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숙제입니다. 형통한 날에 어떻게 해라?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잘 될 때는 기뻐해라. 여러분, 이 말은요, 잘 될 때는 좋아해라, 그런 의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 뭐가 형통할 때, 잘 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너무 잘 되다 보니까요,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잘 되었죠. 잘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즐기자. 창고도 더 지어라. 이제 먹고 즐길 일만 남았다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데리고 가버리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자가 생각할 일은 뭔가 하면 기뻐하는 것인데, 이 기뻐한다는 말이 enjoy, 즐겨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to be good이라고 나옵니다. 너가 형통한 날에는 to be good, 선이 되도록 해라. 너가 형통함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라. 너의 형통함을 통해서 너의 인생이 굿이 되도록 해라. 굿. 너에게 주어진 형통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너에게 주어진 그 형통함을 가지고 선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선을 만들어라. 네가 형통해가지고 혼자 먹고 즐기자 하면 이건 선 아니에요. 먹고 즐기자, 이게 선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이 형통함이 누군가에게도 굿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의 형통이 우리의 가족에게 굿이 되어야 돼요. 남편은 행복한데 나는 즐기는데 아내가 힘들다, 그러면 그것은 굿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 형통함이 굿이 되어야 되고, 나의 형통함이 이웃에게도 굿이 되어도록 만들어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찾아온 분들 중에 작년 안에 막 생각지도 못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선이 되도록 해라. 좋겠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좋은 것이 진짜 누군가에게도 선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형통할 때는 너의 형통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네가 공고한 날이 찾아왔냐? 그러면 되돌아보아라. 그리고 생각해보라 이야기합니다. 공고한 상황, 여러분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고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면요,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지만 사고가 아닌 사건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권고를 통해서 스톱 사인을 줄 때가 있습니다. 멈춰라 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너 그만해라 라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지난 주였죠. 이 교회에 뭔가를 좀 옮긴다고 부목사님하고 한 2m 40짜리 상이니까 큰 거예요. 무겁기도 무겁고. 그래서 둘이가 막 계단을 내려오면서 끙끙거리며 내려오다가 제가 뒤에서 내려왔는데 거의 다 내려왔다 싶어가지고는요, 뭔가를 딱 했는데 뭐 어딘가에 걸리면서 톡 떨어지면서 발가락을 딱 친 거예요. 그게 아우 하시는 분은 아파본 분들이 아우 하시는 거예요. 딱 떨어졌는데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보니까요, 금이 갔어요. 발가락에 금이 갔어요.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교회 오면서 시리빠 신고 왔습니다. 슬리퍼 신고 왔었어요. 오늘 또 슬리퍼 신고 왔어요. 모르는 분은 모를 거예요. 아마 표시 안 나게 하려고 제가 슬리퍼를 신었는데 이 금이 쭉 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는요, 막 다리는 이 발가락은 퉁퉁 붓고 시커매져가지고 막 있는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마누라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누라 말 안 들어가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듣자니 좀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한 건 뭔가 하면요, 이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아이고 재수 없다, 어쩌다가 내가 잠깐 사이거든요. 봤어요. 제가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 자리를. 그걸 톡 떨어지면 딱 맞았는데 순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이 권고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된 걸음을 걷지 않았는가? 내가 잘못된 걸 생각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의 생각인데,
재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재수 없는 일인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난 고난과 권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이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는요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시면서 생각하게 하시는데 뭘 생각하게 하시는가? 아하, 이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장래 일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도 보면 낮과 뭐가 있어요?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낮만 있다면 안 돼요. 밤이 있어야 돼요. 밤만 있으면 안 돼요. 낮이 있어야 돼요. 밤과 낮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형통과 권고를 병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다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요 돈을 많이 줬어요. 형통이라는 돈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돈은 있고 먹을 건 많은데 위가 문제가 있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몸은 건강한데 성격이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성격은 참 좋은데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우리 각자에게는 인생도 똑같이 형통과 권고가 두 가지가 병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소화력은 가득한데 먹을 게 없기도 하고, 먹을 건 많은데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인생이 왜 이럴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뭐요?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네 인생 네 멋대로 되는 게 아니다. 생각해야 한다.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인생사는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요 사인들을 주시면서 권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이 공고로 끝내지 아니하고 형통의 날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권고를 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 믿음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누구를 신뢰하는가 하면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형통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선이 무엇인가? 왜? 이게 내게 아니니까 이 형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는 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형통할 때는 기뻐해라. 형통할 때 선을 만들어라. 할 수 있을 때 해라. 지금 지나면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그나마 지금이 가장 젊을 때라고 했다면 지금 해라. 아니면 놓친다. 공고한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고할 때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공고할 때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공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권고를 통하여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권고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룰 하나님의 선이 있다. 여러분 이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까? 모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죽는지 죽는 날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까? 모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알고 싶습니까? 토정 비결을 보면서 여러분의 운세를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다 끝이죠. 무당들 지같이 인생을 먼저 알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모르게 해놓았어요.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게 해놓으셨다고요. 그런 이유가 뭐냐? 알지 못하도록 장래를. 여러분 저는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죽는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내 죽는 날이 정확하다면 저는 뭐부터 할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뭐 할까요? 여러분 저를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저는 뭐 하는가 하면요, 은행 돌아다니면서 일단은 돈을 빌릴 거예요. 그걸 다 쓰고, 이거 뭐 유산 줄 것도 없고 다 쓰고 죽으면 끝나니까 그럴까 싶은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도덕적 해이가 우리 안에 찾아올 겁니다. 언제 죽는지 알면. 아직 안 죽을 거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지만요, 죽는 줄 알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걸요. 내가 그 사람 내가 내일 죽을 건데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나쁜 짓도 하고 악하게 살고. 여러분 세상은 난리가 날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르게 해놨기 때문에 그거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단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형통을 주셨다. 이것을 통하여서 to be good, 이게 선이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물질과 나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써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공고가 주어졌다. 한 해 동안 너무 힘들었고 살아갈 날도 깜깜하다 싶으면 생각하십시오. 끝나는 날이 온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여러분 어떤 생각? 믿음의 생각들을 자꾸 해야 되는데 조금만 뭔가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인생을 끝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공고한 날이 있으면 하나님이 형통의 날도 주신다. 병행해서 주신다.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 보면 형통의 날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권고를 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죠. 모두가 이런 권고 안에 있으면서 이겨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또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모르게 하셨을 때 모르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고향을 생각하십시오. 동일하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 땅 천국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고향 왔다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십시오. 부모님의 유언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이 하신 말씀, 부모님의 그 은혜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는 게 이번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요, 우리 교회 장학금을 하라고 돈을 1,000만 원을 보냈어요. 그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죠. 그 1,000만 원을 보내셨어요. 알고 봤더니 왜 보냈는가 봤더니요, 본인이 우리 교회 장학부를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등록금도 받고 이렇게 받았는데 자기가 이제 자리를 잡고 돈을 벌고 보니까 이걸 교회에 해주고 싶었던 거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 나의 인생에 뭘 좀 할까? 내게 주신 이 형통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 형통을 가지고 내 창고를 짓지 말고 내 이 형통이 굿이 되어지도록 그런 생각, 명절에 해야 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생각들을 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진정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13절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을 봐라. 지금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봐라라는 거죠. 이거 봐라. 이거 보면 된다는 거죠. 이걸 보아야 합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생각해라.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모순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머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좋아서 서울대 가기만 가면 다 잘 됩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공부를 못하면 잘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봤더니요, 우리의 인생 답은 뭔가 하면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장래일 모르겠더라. 우리의 인생 모르겠더라. 자기 혼자 의롭게 산다고 막 엄청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도 봤더니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나쁜 짓 다 하면서 잘 살겠다고 그렇게 남한테 눈물 흘리면서 살았다. 그런데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사람 잘 사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인생이 참 요지경이더라. 모르겠더라라는 것이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어떻게 된대요?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 경외하면 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모순이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은 의인, 지나치게 의인이 된 사람, 자기 의를 가지고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이 세상 말이야, 이 나쁜 것들 하면서 온갖 세상을 욕하면서 자기는 의롭다. 지나치게 악인들도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친 악인들도 지나친 의인들도 극단으로 쫓아가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극단을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죠. 자기 의를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워,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어. 그 옆에는 악인들도 있어요. 극도의 악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악하게 살면 잘 사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로움과 지혜 둘 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잔머리 쓰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의로움과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가운데서 여러분 이 잘못된 인생의 모든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머리가 좋아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악해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벗어날 수 있다 가르칩니다. 하나님 경외다. 답은 하나님 경외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길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부모가 보여줄 것도 하나님 경외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것에서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경외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비상구가 있다면 하나님 경외입니다. 인생에 해답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 가운데 아는 게 뭐라고 합니까? 힘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모르는 건 뭐라고 합니까? 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아는 게 힘입니까? 모르는 게 약입니까? 둘 다 맞는 말이죠. 알 것 똑바로 알면 그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인생에 참 수많은 모순 가운데 있지만, 어떨 때는 아는 게 힘이 되고 어떨 때는 모르는 게 약이 되기도 합니다. 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다 안 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먼저 배워라. 안다고 다 되는 것 아니다. 모른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 경외를 배우면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르칩니다. 로댕이 만들었던 이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단독 작품이 아닙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큰 작품에 하나 있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로댕이 저게 뭐냐면 지옥의 문이라는 큰 작품입니다. 아주 큰 작품에 저 로댕의 장면이, 제가 저 빨간 표시해 놓은 저 안에 있는 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생각하는 사람만 해도 약 한 1.8m 정도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 높이가 얼마 정도 될까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저기는 문입니다. 저 지옥문 앞에서라는 작품. 지옥문 앞에서 뭘 생각하고 있을까? 로댕이 지옥문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저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언제 생각해야 되는가?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저기 앞에서 생각하면 늦었단 말입니다. 저 지옥문 앞에 밑에 있는 그림에는요, 지옥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그 모습이 다 저기다 조각되어져 있어요. 저 문을 열면 끝인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명절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옥문 앞에서 말고 지금 말이죠. 나중 말고 지금 말이죠. 지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며 돈 버는데 아주 열중하고 몰두해서 살아갈지 모를 것입니다. 신앙생활 다 빼놓고 살아갈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당장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나 지옥문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지옥문 앞에서 무슨 생각할까요? 아, 좀 더 먹고 올 걸? 아닐걸요. 내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어떤 철학자는 그랬다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걸 자기 묘비명에 썼다고 하죠.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형통할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쳐버리고 살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곤고한 날에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놓치고 있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리고 지옥문 앞에서 다 고민을 하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수많은 기회를 왜 놓치고 살았을까? 그 생각하기에 지옥문 앞에서는 너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을 생각함과 동시에 메멘토 모리, 우리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병행하게 하시고 모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의 키로 잡아라. 우리의 인생의 비상구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경외해야 모든 일 가운데, 이 모순된 인생사 가운데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명절 되시고, 혹 믿지 않는 이에게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시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믿음을 놓치고 있었던 분이 있다면 늦은 후회하지 말고 일찍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날, 또 우리의 귀한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들이 함께합니다. 이 명절 가운데 생각하는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형통을, 오늘의 권고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지옥문 앞에서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